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53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3번째 강의는 52번째 강의에 이어서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의 규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째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5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가 교회를 불법으로 분립할 때입니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할 권한은 노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립은 노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교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서 노회로 청원하면 노회가 결정합니다. 즉 교회 분립은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노회의 결의도 없이 자의로 교회를 분립하는 것은 불법 분립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가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면직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회 허락 없이 분립하였다면 불법으로 분립한 것이니 면직하는 것이 옳으나 그 교회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피차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분립하게 되었고 또 노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무지나 혹은 부주의로 된 것이라면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불법 분리가 면직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불법이 중대할 때에만 면직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라고 권징조례 42조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이와 같이 불법으로 분립하였을지라도 새로 분립한 교회가 노회의 치리에 복종할 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불법으로 분립한 교회가 타노회로 가입하거나 노회 관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무소속으로 있거나 목사가 탈퇴 등을 할 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면직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규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를 면직해야 되는 사유는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할 때입니다. 목사가 본 교단을 탈퇴하는 것도 정치 제15장 제10조 위반과 동 11조 1항 및 권징조례 제1장 3조 동 44조에 의해서 면직까지 할 수 있으나 특히 이단 교파에 가입하면 당연히 면직함이 마땅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재판 절차, 즉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1차에서 3차까지의 소환 등의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재판하여 면직할 수 있습니다. 즉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할 때는 보통 재판 규례에 의해서 면직을 하나 이단 교파에 가입하는 행위는 즉결처단 규례에 의거해서 면직할 수 있습니다. 즉결처단도 역시 재판이지만 기소의원, 고소장, 죄증설명서, 피고 및 증인 소환 등이 생략될 뿐입니다. 흔히 제54조에서 이단 교파에 가입하는 경우에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오해하여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의 재판 절차, 즉 기소의원을 선임하여 기소하거나 고소장, 죄증설명서 제출, 증인 소환, 피고 10일 선기 소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결처단의 규례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권징조례 제54조는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2개조는 정상 참작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직하여야 되는 의무 규정이고, 54조는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는 범죄로 즉결처단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목사를 즉결처단할 때에는 피고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기 때문에 본 장로의 관할을 배척하거나 그 직무를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는 제명만 할 수 있고, 이단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 또는 면직이나 출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면직할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 이외에도 목사를 면직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면직 사유가 될까요? 이에 대해서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는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44조에는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목사의 악행도 면직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악행이 구체적으로 목사가 도둑질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간음을 하였다면 분명한 악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법은 일반 법과 달리 범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악행,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의 위반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치리권자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고, 이런 범죄에 대한 형량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만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벌을 주느냐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죄형 법정주의가 무시되고 형평의 원리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은 종교법이고 이 재판은 종교재판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 353문은 목사에게 대하여 기소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목사에게 대하여 기소할 만한 일은 아래와 같다. 1. 언행이 서로 다른 목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 2. 이단이나 분리 혹은 장림맹서 위반 등 목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 3. 그러나 사소한 일로서 기소하지 못하고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사건이어야 하며 기록한 소장이어야 받을 수 있다. 4. 고소장과 증인의 이름을 기록한 죄증설명서를 11선기에서 피고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358문에서는 목사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의 범죄와 일치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만일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이나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아니할 때도 있다. 그리고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순한 정직과 면직은 수찬을 정지하지 못하며 또한 출교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된 것이 특수하다. 그리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 정지와 출교에 내포된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목사의 직분으로는 부당하나 부적당하나 교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분도 있다. 그리고 직분상 불신실이 항상 부도덕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니 정직과 면직 및 수찬정지와 출교를 함께 내리려고 하면은 판결문에 명백하게 기술을 해야 한다. 목사가 정직이나 면직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여전히 행하면 이는 교회 법규를 문란케 함이니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벌한 바를 특별히 주직해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3조는 고소치하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43조의 규정을 보면 노예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안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촉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예가 심사한 결과 목사의 피소 사건이 사소한 사건이고 다음으로 교인들도 목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고 촉한 줄을 알아서 목사가 심우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노예는 목사에게 잘 지도해서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소송은 취하하게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고소자로 하여금 소송을 취하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하지 않으면 치리의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권징조례 제37조 제42조의 핵심은 이러한 사소한 일로 재판하지 않음이 옳다고 하는 교훈적 훈시 규정입니다. 동 37조는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하지도 말 것이다고 규정하였고 동 42조에서는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4조는 목사의 면직과 복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4조의 규정을 보면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의 관찰에 교역의 종사함이 도에 방해되지 아니한 줄로 확인할 때에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해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직된 목사는 평신도요. 평신도라고 하면은 그 관할은 이미 노회에서 당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다시 목사직을 감당할 만한 자리에 이르렀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야 해벌과 복직을 논할 수 있는데, 이는 면직한 치리회가 행할 일이고 형편상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예에서 복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지면 면직한 치리회에서 그렇게 위탁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나서는 큰 목자의 충정은 결코 까닭 없이 복직을 서두를 이유도 없겠지만 어떤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시체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직의 경사를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직할지라도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다시 위임을 받기 전에는 그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정치문답조례는 359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약과 공포로 임직하는 직원이 아니고 서약과 안수와 공포로 임직하는 직원들이 면직을 당했다가 이와 같이 해벌과 복직이 되는 경우 다시 안수를 하지 않는다는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임직이 반드시 안수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약과 공포로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처음 임직할 때는 왜 안수를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서 그렇게 해놓고 복직은 왜 안수 절차를 생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직도 똑같이 평신도에게 직을 맡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무슨 차별이 없는 것인데, 복직에는 안수 절차를 생략한다면 첫 번째 임직에서는 왜 안수를 필수적으로 여겨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차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같이 차별함은 다시 직임을 받는 분의 얼굴이나 체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치리회가 신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되고, 혹은 복직되는 분의 뜻을 헤아린 이유라고 하면 아직 복직에서는 안 될 분의 복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목사의 복직권은 면직한 치리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면직된 목사가 치리의 관할을 벗어나서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면직한 치리회의 결의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치리회에 복직권을 이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직된 목사의 소속은 복직권을 이탁받은 노회에 있습니다. 벌을 받은 사실까지 기록한 이명증서를 발급했으면 이명받은 치리회에 해벌과 복직권이 있는 것입니다. 1909년 대한노회 결의를 살펴보면 각 당회에서 책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는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그 당회에서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이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면직된 목사가 다시 해벌을 받고 복직할지라도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다시 위임을 받기 전에는 그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면직된 목사를 수년이 지난 후 노예가 면직을 무효로 하고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면직 목사를 복직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사가 면직되었다면 재판에 의한 판결로 되었을 것이고,
목사가 면직이 되면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면직된 자가 다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치리회에서 복직하려고 할 때입니다. 면직된 자가 회개하고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뚜렷한 행위가 뚜렷할 때 본인의 청혼에 의해서 원치리회, 즉 노회가 결의하면 다시 복직할 수 있으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의 목사 임직 청원서. 두 번째, 소재지 치리회의 확인서. 면직 후 먼 곳으로 이주했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치리회가 교역에 종사함에 도에 방해되지 아니한 줄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이웃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치리회에서 단연간 그의 신행을 관찰하여 본 결과 회개의 정이 뚜렷하며 다시 목사가 되어 사역함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면직된 후 그 치리회, 즉 노예 관할 구역 내에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치리의 판단에 달렸겠습니다만 면직된 후 먼 곳으로 이주했다면 원치리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여부와 신행을 알 길이 없으므로 다시 목사되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주 지역 관할 치리회가 살펴서 판단하고 원치리회는 그 판단을 참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 치리회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 면직된 자를 다시 목사로 임직하려 할 때에는 본 치리회가 그 사람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 치리회에 초회해서 교역에 종사함이 도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해보를 받은 후에 임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권징조례 제44조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거주지 관할 치리에서 복직하는 경우입니다. 면직된 자가 멀리 떠나 있으면 원치리에는 사실상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치리회에 목사 임직에 관한 건을 위탁하면 위탁받은 치리회가 임직할 수 있다고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하고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해서 다시 목사가 되어도 해가 없다고 원치리회가 판단하면 목사로 다시 임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치리회가 결의하여 위탁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 관할 치리회가 임직할 수 있다는 거죠. 면직된 자는 평신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목사 임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즉 임직 예식을 정치 제15장 제10조대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사, 인허, 목사고시, 목사 청빙 등은 생략이 됩니다. 원래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두 가지의 임직 준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청빙이 있어야 안수할 수 있고 둘째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면직된 자의 복직에는 이 두 가지가 생략됩니다. 그 이유 중 청빙 생략은 면직된 자의 특수한 정형 때문이고 목사고시는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가 면직되었으면 강도권도 박탈된 것인즉 강도사 인허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올 수 있지만 면직된 목사의 경우에는 강도사 인허는 목사 임직 조건이 아닙니다.
목사는 신학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예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된다고 정치 15장 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면직되었다고 해서 신학 졸업이 취소되었거나 강도사 고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목사 고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목사의 직분이 면직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임직은 강도사 인허 후 1개년이 아니라 강도사 고시 합격 후 1개년임이 헌법의 규정이므로 강도사인은 목사 고시 1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염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면직은 목사직의 직분을 면함이지 신학교 졸업이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사실이나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나 목사 고시에 합격한 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한 것은 아닙니다. 졸업과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런 역사적 사실은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직된 자가 다시 임직하려면 임직 준비 중 청빙은 있어야 하나 평신도이기 때문에 면직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를 면제할 뿐입니다. 세 번째, 재심 판결에 의한 면직 무효로 복직되는 경우입니다. 상수란 경우는 목사의 면직이 합법이요 그 후 면직된 자가 깊이 회개하여 교역에 종사함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목사로 장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면직된 목사가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면직된 상태에 있다가 자기를 면직한 7위회에 다시 재심해 줄 것을 청구해서 재심해 본 결과 처음 재판에 오류가 판명이 돼서 처음 면직 처분한 것을 무효화함으로 자동 복직, 임직 예식이 필요 없음, 자동 복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목사가 처음 피소되었을 때에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면직이 됐지만은 후일에 면직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었을 때 이를 제시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 7위에는 증거를 심사해서 재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7위가 결의하면 재판회로 해집해서 재심하든지 재판국을 구속해서 위탁하여 재심할 수 있습니다. 재심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채택이 되어서 원심을 파괴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 처음 면직은 무효화되고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잘못된 판결이라 해도 확정이 되면 유효하고, 이것을 파기하려면 재판에서 판결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판결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직된 자가 다시 목사가 되려면 회개에 의한 재임직 예식을 하든지 새 증거의 발현으로 재심 청구를 통해서 다시 재심을 받아서 당초 판결을 뒤집든지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이미 재판하여 면직한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새 증거에 의한 재심 재판도 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 7위회에서 면직한 과거 재판을 무효 결의하고 면직을 무효하고 복직하였다면 불법을 넘어서 범죄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예가 어떤 목사를 면직했다면 그럴 만한 범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재판회를 통해서 판결로 권징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회개의 열매가 뚜렷하다고 인정한다면 권징 44조에 의거해서
정치 제15장 10조의 임직 예식을 행해야 될 것이고, 만일 새 증거의 발현으로 재심 청구가 있었다면 재판회를 통해서 재심 판결로 원심을 무효하고 복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수년 전에 행했던 판결을 단순 결의로만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판결을 무효화할 수도 없거니와 재판을 무효화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노예가 자인하는 것이 되고, 무고히 정치적으로 한 목사를 면직하는 범죄를 노예가 스스로 행한 것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목사를 면직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면직하였으니 정치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성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면직을 수년 동안 시켜놓고 이제 와서 과거의 재판이 무효라니, 이래도 성노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재판을 무효로 하는 길은 없고, 다만 새 증거에 의한 재심을 해서 파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판을 통한 판결은 재판을 통한 판결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을 살펴보면 정치문답조례 230문에 시벌한 회원에게 이명증서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책벌받은 회원이 해벌될 때까지 본당에 관을 하에 있으니 회개한 증거가 없으면 이명증서를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먼 지방에 이가하게 되어 본당의 앞에 다시 올 수 없으면 책벌받은 이를 명기하여 이명서를 줄 수밖에 없느니라. 그럴지라도 이명서를 받은 당해가 다시 재판할 수 없고, 다만 진실이 회개한 표징이 나타나면 해벌할 수 있느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9문에는 면직 목사를 복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면직 목사의 복직이란 그를 다시 창립하는 것이니 아주 중대한 일이므로 신중히 행해야 한다. 복직은 면직한 노예에서 행하되 본노예가 아주 먼 경우에는 본노예의 허락을 받은 노예가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계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해서 그가 거쳐야 하는 소재지 치리해가 종교적 대의에 손해 없이 복직할 수 있다고 확인할 때에는 목사로 임직한다. 복직할지라도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다시 위임을 받기 전에는 그 교회와 상관이 없다. 면직과 수찬정지를 병시한 경우에는 수찬정지는 해별하되 면직은 그대로 둘 수 있다. 여기까지 쉬운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